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11절로 17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유의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당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지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마지막 24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한 그 일이 결국 우리가 이미 역대하에서 보았던 것처럼, 역대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진노하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다윗이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노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그냥 방치하셨노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숫자에 연연하게 될까요? 혹은 얼마나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올까요? 아마도 그 숫자의 개념이 그 인간 자체를 평가하는 아마 기준으로 삼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고 있고, 또 그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숫자에 민감하고 민감하다는 것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마치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린 것처럼 착각한 이 다윗이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결국 어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했던 내용이 어제 1절로 10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그러한 다윗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진노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벌에 대하여 누구 보고? 다윗 보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선견자입니다. 즉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지도하고 또 다윗과 함께 있던 선견자였던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을 해야 해요. 갓은 다윗에게 가가지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가지 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는 거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벌을 받을 자가 벌을 선택한다. 이게 뭐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는 이렇게 내게 범죄했으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으니까 너 이것이 벌이야 라고 해서 셋 중에 그 어떤 하나, 3가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7년의 기근이냐, 또 뭐예요? 석 달 동안 네가 여러분 다른 왕에 의해서 다른 나라 왕에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며칠 동안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 온역이 임하느냐. 이거 3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실 게 아니라 벌 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중에 하나를 너 이것으로 벌을 받아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윗 보고 선택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하나의 여러분 테스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거 봐보세요. 그러한 선지자 갓에게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니 선지자가 말했으면 예 선지자여 제가 보니까 차라리 7년 기근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예 선지자여 차라리 제가 그러면 이방왕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3일로 한 방에 봐버리겠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원당에 전염병, 온역이 많은 걸 허락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셋 중에 선택하라는 하나님 말씀도 의아하지만 선택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의 말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이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범죄에 대한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이미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요. 너 잘못했잖아. 너 벌 받아.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명한 게 아니라 다윗 보고 선택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징계라 한다면 여러분 벌이라는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뭐예요? 징계 이꼬르 뭐예요? 벌입니다. 벌.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아. 너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를 그렇게 지불해. 너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해. 우리는 징계를 벌로 생각하는데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방금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다윗이 그러면 내가 누구 손에 빠지겠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에 빠진단 말은 바로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내가 빠지겠다. 여호와의 그 긍휼하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긍휼. 근데 그 긍휼에 빠진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죄가 나의 잘못이다, 나의 불충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긍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지금 선택한 건 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야, 어느 게 더 가볍냐? 야, 어떤 걸 받는 게 더 쉽겠냐? 아마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셋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국 뭡니까? 이것도 결국 인간, 벌을 받는 그 자신에게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는가를 선택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게를 재보거나 따져보거나 뭐가 더 손해가 되고 뭐가 더 유익이 되겠는가, 뭐가 더 쉬운 게 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징계의 의의가 뭡니까? 그 징계의 의미가 뭡니까? 징계는 매를 때려서 너 잘못했잖아, 너는 내 마음도 싸, 그것이 징계입니까? 세상은 그것이 징계예요. 근데 교회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징계가 아니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누구인 것을 다윗 당신인 것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라는 이 다윗의 말,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여호와의 긍휼에 빠진다는 뜻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감당해야 합니다. 징계는 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또 15절을 가볼까요?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 몇 번째 겁니까? 세 번째 거지요.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 누가 택했습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건 벌받으라고 그렇게 벌로, 징계로, 긍휼로 허락하신 게 바로 뭡니까? 전염병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된 것을 누가 봅니까? 다윗이 봅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알게 된 게 뭐예요? 다윗이 계수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누구 손에 있더라?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진단 말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분께 달린 것이고 그분의 긍휼 안에 여러분 그들의 생명이 달렸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7만 명이 원역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숫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노라고 그 힘을 가시하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많고 적고 힘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숫자에 예민해요. 사실은 목사인 제가 가장 예민할지 모르겠어요. 성도의 수가 더 늘어나야 할 건데 교회 재정이 더 커져야 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 면제가 되고 교회가 작다고 내려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교인 수가 많다고 여러분 면제가 되고 교인 수가 적다고 여러분 허락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신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망이 숫자에 치우치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은 수가 많은 교회는 부흥한 교회고 수가 교회 적은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 교회니까 수가 많은 교회는 부흥했으니까 더 큰 복을 줄 것이고 수가 적은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으니까 벌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모이는 신성도의 그 숫자에 관심을 두는 것이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절 17절 한번 다시 봐봅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뭘 말하는 거예요? 7만 명이 여러분 죽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이요. 이제는 자신이 범죄하였고 자신이 악을 행했더라고 고백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죄는 자신에게 있고 백성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는 게 맞지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궁유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오늘 다윗과 같습니다. 바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저들이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유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크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 바로 그 긍휼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직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뭐예요?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 죄입니다라고 당신의 죄인 것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공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이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징계는 뭡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는, 징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 수단이요 도구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 내려진 그 징계,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음이 맞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징계가 떠났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징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주여 모든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혹여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면 그 모든 잘못과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게 죄요.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한 게 죄요. 내가 힘쓰지 못한 게 바로 내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이거 뭘 구하는 겁니까? 바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윗의 징계를 통해서 깨달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임한더라? 바로 내가 모든 것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내게로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뭘까요? 수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기초는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게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공의를 구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저와 온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 공의를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마음껏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을까요? 주변을 돌아보시고 빈자리를 돌아보시고, 이 모든 게 그들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한 그러한 공의를 구하는,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게 된 이유가 내가 더 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한 내게 있음을 그렇게 절감하며 주의 공의를 구하는,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노라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이 모든 것을 나 때문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 빠지게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 빠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리 되었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원인,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 더 크신 주의 공의를 얻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 그들의 불충이요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세우신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올바르게 번이되지 못한 죄,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아버지 끊임없이 증가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인 것들을 절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궁일하심을 입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긍휼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가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돌아온 주일 오후에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주변 마을들 하나님 경로당을 찾아가 함께 이루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긍휼을 주님 나누고자 합니다.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아버지 마을에 찾아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공율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손에 빠져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하옵소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모든 이유가 책임이 내게 있으며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주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처럼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자,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의의 조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로 인한 것입니다. 내와 내 아버지 집을 주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도록, 공의에 빠지도록 간절히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승희 집사님 어제 간구드린 것처럼 이제 금요일날 병원하셔서 가정에서 치료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11개 그 부러진 갈비뼈를 하나님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 당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것만 해야지 함부로 책망하거나 함부로 꾸짖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도 함부로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간절히 그 과정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우리가 맺어야 열매는 성령의 열매, 바로 희락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가정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모든 자들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참된 기쁨을 내가 절대로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돌아온 줄 오예슬 4개 마을 경로당 우리 신방하는 전도하는 거 하나님 간섭해 주옵소서. 주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귀한 어르신들을 뵐 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귀하게 마음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들, 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자들, 여호와의 긍휼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책임이 내게 있고 내가 부족해서 그리 되었던 것이고 내가 더 힘쓰지 못한 결과이며 내가 더 살아가지 못한 결과이며 내가 더 베풀지 못한 결과이며 내가 더 수고하지 못한 결과이며 내가 더 짐을 지지 못한 결과이며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한 결과이며 주님, 그러므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여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ним하는 목사로서 혹은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종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주변의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간구하며 그 책임이 그 부족함이 나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를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라고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저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죄라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한 죄라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죄라고 그러므로 내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종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7만 명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죽어가는 그 가는 저 아버지 두려운 그 모습 그 많은 백성이 그의 힘이요 그의 능력으로 착각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7만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게 팔렸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오늘 또 내가 여호와의 긍휼하심 가운데 여호와의 손에 빠져있는 자로만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늘 주의 긍휼하심 안에서 하나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늘 주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이루어져가는 주의 교회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승희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정상남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그들의 상하고 상한 모든 육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옵소서. 국민의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더 건강한 신앙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서울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사 열매로 나무를 안 따라고 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아버지 사랑이 그리고 희락이 넘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더 가정하게 하시고 더 기도와 간구하게 하시고 더 평강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나가신 그 희락을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도둑당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도둑맞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희락이 도둑맞아 기쁨이 없는 신앙, 무겁고 괴로운 신앙, 마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며 아버지 고통스럽게 주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 희락, 그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늘 기뻐하는 그 희락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워주옵소서. 사랑하는 딸들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어디 있든 간에 저들이 예수 안에 있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주의 복음의 도구의 삶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아버지 이학교가 시작되어 싸우는데 우리 자녀의 모든 학교 생활을 주님이 간섭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어려움들의 싸움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저들의 모든 것이 주께 영광과 찬송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사업도 직장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아버지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할 자녀들 또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여러 모양으로 저들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도구들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돌아오실 오후에 실시한 하나님 아버지 마을 전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경로당을 찾아가 우리가 귀한 어르신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가 이러하고 격려하고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워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의 대단히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손을 꿰어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자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 빠른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 가정의 모든 은행되는 찬양들을 지켜주시며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시고 고통의 시간들 혹은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시며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이때를 향하여 주의 성도들의 일터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만큼 거둘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라봅니다.